드려진 것 같습니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 황금집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나라,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숨을 허락하시는 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가을이 깊어가면서 이 자연은 더 아름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가는 아니지만 당장이라도 물감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자연을 바라보며 하얀 도화지에 그림 한 장을 그리고 싶은 그런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철따라 자연은 이처럼 아름다운 자태와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데,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된 우리의 모습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가 영적으로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더딜지라도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을 맞으면서 우리는 주일마다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어떤 감각에 대한 말씀이죠.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의 시선의 회복, 시각의 회복, 이런 말씀이었죠. 지난 주일에는 들음에 대한, 말씀을 그냥 앉아 있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이 사모함과 관심을 가지고 들으라, 이 청각의 회복에 대한 말씀. 오늘 연장성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각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미각의 회복. 요즘은 우리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지금 우리 TV의 방송 채널도 보면 옛날에는 뭐 한 5개 정도였잖아요. 교육방송까지 해서. 그런데 지금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방송들 중에 요즘 대세가 뭐냐면 이 먹는 음식, 이른바 먹방이랑 먹방, 맛있게 먹는 음식의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은 유명한 이 음식 만드는 분이 나와서 음식 만드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연예인들이 많이 있지만 맛있게 먹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좀 막 몸집이 좋아가지고 저 친구도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저 친구가 먹는 것은 그냥 대박이 날 정도로 음식이 잘 팔린다고 그래. 맛있게 먹잖아요. 뭘 보면 이런 연예인들 등장시켜서 맛집을 찾아가서 먹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또 어떤 프로그램들은 연예인들이 이 지방을 찾아 내려가서 어떤 한 곳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며칠간 머물며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서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이런 방송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보면 맛있는 그 음식 만드는 과정을 비밀이지만, 영업 비밀이지만 다 하나하나 드러내 놓으면서 음식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요 3사의 방송들도 이 저녁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저녁 때가 되면 그 시장들을 찾아가서 소개하기도 하고 그 시장에 있는 맛집들을 찾아가서 맛있게 먹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영된 가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 가게를 찾아가 보면 가게 문에 사진들이 붙어 있어요. 방송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방송사 로고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우리 집이 이만큼 소문난 맛집이라는 것이죠. 맛있으니 오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웬만하면 다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역으로 우리 집은 방송 나가지 않은 집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발상으로 손님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집도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먹방 시대에 맛있는 음식점으로 소문이 나면 뭐 여름 삼복더위를 지날 때 보면 이 삼계탕집에 뭐 30분 1시간씩 줄을 섰으면서 기다렸다가 먹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멀어도 맛집이라고 소문나면 뭐 자동차를 타고 가서라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낙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먹는 일이죠. 먹는 일이에요. 먹는 거 참 즐겁습니다. 또 우리가 이 음식을 먹어 즐거움뿐만 아니라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건강도 잘 지켜갈 수가 있게 되고, 피곤할 때 음식을 섭취함으로 재충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몸뚱이는 육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 병들면 입맛이 없다고 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밥맛이 좋은 거예요. 먹는 것이 맛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몸뚱이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흙으로 만든 우리 몸에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죠.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지켜가야 하듯이 오늘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바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먹는 것 참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억지로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시장에 끌려가는 어떤 동물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그게 얼마나 지속되겠느냐 이 말이겠죠.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을 적지 않게 했는데도, 오래 했는데도 왜 우리 신앙생활이 밋밋하고 열정도 없을까요? 왜 믿음의 현 주소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예요. 통로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장년표처럼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라. 왜 행동이 앞서고 여러 가지 일들 앞에 기도할 마음이 없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기도는 교회 와서 잠깐 하고 하나님께 안부 묻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의 맛을 경험하면요, 기도하지 말라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동 반사예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한 사람을 소개해 보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남왕국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 저 강대국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돼요.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구동성으로 참 위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어요. 자, 히스기야가 그런 국가적 위기에서 어떻게 했는가? 성전에 올라가서 나라를 품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분명 아수르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당시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스스로도 기도하지만 자꾸 기도를 부탁해요.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연합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중부의 기도, 합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기도 부탁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 부탁이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쁜 짓이 부끄러운 일이지. 결국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연합의 기도가 아수르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맛을 경험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그 개인적인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네 생명이 끝났다라고 전하라. 히스기야의 지금 전하는 이야기는 이사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생명이 끝났다고 한다. 그러니 네 삶을 정리하라. 이런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다시금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지 않았어요? 왜 그는 고난 중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기도의 맛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방 문화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굽의 바벨론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 굴러온 돌이 총리가 되니 그 왕 수하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난 것이죠.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외국에서 온 자가 총리가 되어서 왕 다음 가는 자가 되니 배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제거할까? 아무리 뒤져봐도 흠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옳거니 저것이구나. 그래서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찾아가서 앞으로 왕 한 분만 한 달 동안 섬기게 합시다. 다른 것을 섬기는 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아, 왕이 자기를 높인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렇하도록 직인을 찍은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다니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면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숨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어제처럼 그제처럼 지난날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한 결과 여러분, 기도하면 금방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지만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삼키지 못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금방 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과정은 약간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마무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아름답게 선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맛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환난 중에 핍박 중에 기도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잡혀갔지만 중단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의 능력과 맛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들도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 생활의 맛을 맡아요. 기도 생활의 맛을.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밋밋하지 않아요.
열정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가 성도의 거룩한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지상 명령, 왜 전도하지 우리가 못할까요? 왜 전도가 두려울까요? 다른 게 없어요. 전도의 맛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은 또 전도하게 돼. 전도한 그 맛이 얼마나 기쁜지를 아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막 덩실덩실 춤을 췄잖아요. 얼마나 기뻤던지 집에 돌아와서 벗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양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런 드라크메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런 탕자의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잃었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 여러분 어떤 것 귀중한 걸 잃었다 찾았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그런데 온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냈을 때의 그 기쁨은 정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농부가 봄에 뿌려서 이 가을에 거둘 때 그 추수의 기쁨이 있잖아요. 이 영적 추수의 기쁨, 영혼을 살리는 이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맛을 즐기며 살아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의 맛을 경험하며 지내야 됩니다. 언급한 기도의 맛도 맛봐야 되고 전도의 맛도 맛봐야 되겠지요. 특별히 우리 가을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 독서의 계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양식인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말씀 생활에 열심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리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며칠 먹지 않으면 피실피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병든 건 아니에요. 군인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먹지 않고 전투에 임하면 그 쓰러져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영적 전투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군병들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이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맛을 경험해야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죠. 말씀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면 말씀이 멀어져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지요. 시인은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금 얼마나 좋아요. 금덩이가 쌓여있는 것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육을 가진 존재로서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런 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꿀과 송이꿀보다도 말씀이 단 것을 체험했어요. 왜 이런 고백을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토해낼 수 있을까? 저가 말씀의 맛과 말씀의 진국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여름 전교인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들었다시피 이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영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적부터 들려줘요. 반복해서 들려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실 거야. 계속 들려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암송하게 해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나를 잘 되게 하는 이 말씀인데, 이 타락한 인간은 보이는 것에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들은 그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암송해라. 그런데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꿀단지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한 줄 읽고 한 절 암송하면 잘했어, 이리 와 하고 칭찬하면서 꿀덩이에서 꿀을 떠가지고 한 숟가락 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그 꿀이 얼마나 달겠어요. 얼마나 달아. 그러니 처음에는 꿀 먹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고 암송도 하고, 왜? 꿀 먹이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다 보니까 야, 이 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그래서 나온 고백이 바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꿀보다 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지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말씀의 맛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가을에 이 독서회계들의 양서 좋은 책을 읽으면 지식도 얻고 또 교훈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에 있는 좋은 책일지라도 내 영혼의 건강까지는 책임져 주지를 못해요.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책을 읽을지라도 네가 주인이야, 그걸 깨닫게 해주는 책이 없어요. 구원받는 길을 안내하는 책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모든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을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꿀보다도 꿀성을 담은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는 말씀의 맛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이어지는 7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금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그래도 10번째 안에 들 정도로 한 250여 개국에서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 여러 가지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마는 태풍도 지나갑니다.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어떤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는 게 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들의 자녀들 공부를 시킨 거 아니에요? 교육열입니다. 하지만 세상 교육의 한계는 지혜를 얻게 하는 데까지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이 지식만 더해가면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더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갑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질서가 있고 아름다운 사회,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인간이 필요 없지요. 이타적인 인간이 돼야 되죠. 남을 더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좀 섬길 줄 아는 이런 분위기가 됐을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있을 때 사람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요.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은 하지 않죠. 남에게 유익되는 것은 하죠. 손해가 되는 것도 하죠. 왜? 지혜자이기 때문에. 이 지혜가 어디서 준다고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시인은 말씀의 맛이 꿀보다 달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말씀의 맛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래요. 내 마음을 기쁘게.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은 지금 거짓이 난무합니다. 금방 드러날 일도 그냥 거짓말해요. 왜 거짓을 할까요? 그 배후에 사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들어가면 사랑할 사람을 미워하고,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거짓말하는 순간 내 마음에 사탄이 지금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거짓을 일삼는 사람은 거짓이 언젠가 들통날까 봐 두렵죠.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은 기쁨이 있어요. 왜? 성령님이 다스릴 때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육신이 약하여 잘못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토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가만히 놔둘 있지를 않아요.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죄를 짓고 가만히 있게 하지를 않아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가 아프면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또 토해내면 되는 거예요. 토해내면. 그죠? 토해내면 그 순간은 좀 힘들지만 속이 차분해지고 시원한 감을 느끼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의 더러움을 토해내는 거예요. 더러움을 토해냄으로써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토해낼 생각이 없어요. 죄가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라 이 말이죠. 넷째는 말씀의 맛은 내 영안을 밝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세상 학문은요, 지식을 습득하면 머리를 똑똑하게 만듭니다. 요즘 청문회에 나온 사람이나 청문회에 그 여야의 의원들, 학력들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똑똑한 것은 좋지만 공동체는요, 이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요. 왜?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연합하거나 화합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해외에 있는 한인교인들 많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들이 그냥 나누어지고 또 나눠지고 막 분열되고 몇 사람도 아닌데 왜 그래요? 이학파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장이 관철 안 되면 야 나가자 해가지고 몇 사람끼리 또 나가서 저쪽에 교회 세우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품으면 똑똑한 사람들이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인 과학자 정근무 박사 여러분 아시죠? 과기처 장관도 하셨던 정근무 박사.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름난 과학,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그러나 그는 뭐 세계적인 이름으로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되고 싶다.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영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되어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죠. 따라서 말씀은 나를 겸손하게 해주고 내 영안을 밝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의 맛은 나를 의롭게 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합니다.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유한한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유한해요. 우리가 찬양 예배 때 넷째 주일에 이 성경과 5대 제국을 영상을 보잖아요. 그 5대 제국이 역사에 어떤 나라였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은 역사에서 대단한 나라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힘과 권세로 천년만년 다 다스릴 것 같이 보였어요. 누가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한순간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역사 현장에 일어납니까? 이 물음의 답은 세상에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이 악인의 운명은 겨와 같다는 겁니다. 이 겨는 뭡니까? 아주 세미한 그 가루잖아요. 벼에서 나오는, 쌀에서 나오는 겨. 그래서 후 하고 부르면 겨는 어디로 없어져요.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살지라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잠깐이면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데 악인의 운명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완전한 말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의로움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시인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10절에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또 시인처럼 말씀의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주신, 성경을 주신 것은 읽으라고 주신 것이지 들고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읽고 싶어도 읽고 싶지 않을 날이 금방 찾아와요. 저도 최소한 목회 현장에서 1년에 2번은 읽어야 된다.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제가 읽습니다. 이제 구약 마지막 말라기 뒷부분 2권만 남았어요. 1년에 2번 읽고자 하는 제 어떤 목표죠. 여러 목표 중에 하나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읽을 때 말씀 읽는 좋은 습관을 가질 때 말씀의 맛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돼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음식이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잖아요. 묵상은 뭐예요? 씹는 거예요. 되새김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 다 빠지지만 자라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반복 훈련을 하면 어느 내 자신이 변화된 것을 봐요. 내 자신이 변화된 것을.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또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받을 복을 시편 1편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열매 맺는 거예요. 말씀을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요. 마지막으로 그걸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전도하라 하면 그냥 전도해보는 거예요. 어른들이 두려우면 애들에게 교회 다니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라. 옆집 사람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 전도하라면 그 말씀 읽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나누라고 했으면 내가 욕심이 있지만 그래 오늘 작은 하나라도 한번 나눠보자. 섬기라고 했으면 회사에 출근해서 내가 내 아랫사람이지만 물을 한 컵 갖다 주는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인내라고 했으면 지금 힘들어요 내 삶이. 그런데 고난 중이지만 한번 그래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감사해보자. 네?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면 우리 삶에 요즘 두려울 일이 얼마나. 그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에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한 가지씩. 그러면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면 그에게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나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내 삶을 이 가을처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만추의 아름다움이 맛을 느끼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의 연수가 터여가면서 이 말씀의 깊은 맛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맛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